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주신 나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오르시기 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 명령은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도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사단 마귀들까지도 모두가 예수님 이름 앞에는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그 어떤 통치자, 권세자보다 더 뛰어나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왕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힘과 권세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말함으로써 제자들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가장 높은 권세자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붙들어 주시면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제자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그리스도교가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 그들은 세상의 소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러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주눅들고 겁이 날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받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목격자요 분명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쏟으시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시체가 된 것을 보았는데, 사흘 후 그분이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갖고 다시 사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부활의 목격자, 증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알긴 알겠는데, 또 예수님의 목격자 증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쉬이 믿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 때에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핍박이 예상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 바울에게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핍박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이 마비됨을 경험하고 정말 전염병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되었던 바울에게 정말 심한 모욕이 되는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방금 이 말씀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까지 핍박을 경험했었고, 그 길 속에서 그 핍박만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와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권세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내가 어떤 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만왕의 왕 나 주 예수가 너희를 보내니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힘을 내라. 복음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핍박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는 분은 가장 크신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서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맡기신 분이 이처럼 높고 높은 권세자시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거운 일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만 봐도 20대 때 사명감이 불타오르면 몸이 힘들고 밤낮으로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괜히 그때는 찬양도 일부러 안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안 받으려고 피해 다녔습니다. 은혜를 받아버리면 열심히 일하는 마음이 막 샘솟고 몸은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입도 안 열고 괜히 십자가 찬양은 더 안 부르고 눈물 나고,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게 우리의 길이라는 게 참으로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키는 길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고 주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육체 속에 고난을 채워 넣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땀과 눈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고난을 채워서 사명 감당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따라하기 어려운 삶의 고백이며 또 삶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함이 어려울 수 있으나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증거할까 고민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영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공적인 의식입니다. 세례를 할 때면 보통 물을 적시거나 물에 온몸을 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의식을 합니다. 이 의식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던 내 옛사람이 죽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슬프시면 나도 슬픈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분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 순종하는 제자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타깝게도 순종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와 선물은 축복은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순종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 가사 속에 감히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잠시 생각에 잠겼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많이 어려워하고 순종은 되도록이면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은 간다, 하늘의 상급이 없지 구원은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종 없이 하늘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누가 하늘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그런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주여 주여 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머물며 나는 주를 안다, 나는 주를 부른다, 교회도 다닌다 하면서 천국에 갈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나를 돌아보고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 절제하고 불순종과 불신앙과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욕망대로 살고 싶은 자기 몸을 쳐서라도 주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몸의 욕망을 따라서 욕심대로 욕망을 따라 살다가 결국 버림을 당할까 봐 자기 몸을 친다, 즉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남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만들어 놓고 정작 내가 실족하고 죄짓고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며 자기 몸을 쳤다는 것입니다. 절장하는 생활을 하고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경계해주며 우리가 서로가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하는데 20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8장 20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은 실제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상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들, 표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을 친히 주님께서 증거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자 절대로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했을 때 뭐라도 하나 건져주고 물 한 잔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종이 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높고 높은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뭐 죄 졌습니까? 왜 위축당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움츠려들고 주눅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위축당하고 왜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그 핍박을 그대로 받으면서 세상 속에서 움츠려들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 제자 삼으시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또 주님의 사자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각자 맡은 자리에서 1인 1사역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라 예수님께 순종하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 구하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육체 속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